할렐루야. 두 번째 만나 뵙게 돼서 저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 런던에 계신 분들,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몇 분께 여쭤봤습니다. 런던에 한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아마 한 5천 명, 또 어떤 분은 한 7천 명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크리스찬은 몇 명인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더 많겠죠? 그분들은 여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좀 암담합니다. 제가 직접 한국 소식을 들려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실 수 있으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참 어렵고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가 곧바로 들려옵니다. 물론 몇몇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목사들이나 또 어떤 성도들이 참 덕스럽지 못한 그런 처신을 해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쯧쯧쯧 그렇게 혀를 차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노출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인사하고 이런저런 활동하고 돌아갈지라도 집에 돌아가서는 영 딴판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는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별로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그러면 존경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어렵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20, 30대가 교회에서 막 빠져나가고 있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다음 세대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교회마다 아우성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세례 받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세례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산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공교회 앞에서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례 받기 전까지의 과정에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책임이 크지요. 그냥 교인 늘리려고 아무나 검증하지도 않고 세례 베푸는 거죠. 검증하지도 않고 집사 임명하고
재직 임명하는 거죠. 그러다 그 사람들 나가서 펑펑 문제 터뜨리는 거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충성스럽고 신실한 신자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다 정장 입고 와서 점잖게 뭐 매너 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몇 시간 뭐 예배하고 뭐 식사하고 차 나누고 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돈이 걸린 문제라면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나? 저는 그것에 항상 물음표가 생깁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뭐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만 저는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믿음과 삶이 유리되는 현상 때문에 교회가 약화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중적인 삶이 됩니다. 아주 야누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편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또 한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극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쫓아가는 그 삶의 양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아무런 충돌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고민해야 할 문제고 결단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수라고 일컬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중에 우리가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엄정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엄연한 현실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세상 앞에 세우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든 안 하든 자동차에 십자가나 익투스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든 안 다니든 20-30분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도 이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한 30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대략 파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내가 거기에 맞게 대응해드리지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20-30분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 판가름 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수록 갑갑합니다.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 내적인 투쟁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그 투쟁 가운데서 회피해버리면, 옆길로 빠져버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예 시작되지도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싸우는 삶이고 투쟁하는 삶입니다. 내적 투쟁이고 현실의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되는 교회의 양상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에, 그리고 5세기부터 1500년 기간을 우리가 중세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기독교가 공인되는 순간부터 기독교가 타락한 시대라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힘을 얻으면서 타락했다고 교회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한 후에도 채 100여 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똑같은 세속화가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 물결쳤던 것을 교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지 않게 되면 예배에서 형식과 예전과 문화가 강조되기 시작할 때 말씀의 권세를 영혼으로 대면하기보다 늘 듣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에 치중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의 문화에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언제나 내면에 있는 것이고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정말 엄하셨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셨는가 하면 늘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시면 항상 고개만 까딱하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럼 예,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뛰어서도 안 되고, 강대상은 올라와서도 안 되고, 기타를 쳐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참 근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거룩함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 때문에 반항도 많이 했죠. 막 어른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씩 성경을 배워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거룩함은 근엄함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이란 물론 삶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언제나 영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언제나 거룩함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한결같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통렬하게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얼마나 이익을 쫓아 살았는지,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나쁜 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요, 피 흘림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억울한 것 때문에 소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들이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하신 은혜로 그들에게 심으셨는데 그들의 삶에는
피 흘림과 억울함과 압제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직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한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얼른 와서 믿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와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세요. 세례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상당히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죠.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비난이고 책망입니다. 결코 부드럽게 회개해 주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눈 감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회개한 거로 우리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당신이 아니 당신이 돌이키고 고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 고치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회개의 일관성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 어제 말씀드렸던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과 회개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면, 진정으로 위로부터 나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수반됩니다. 또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관계 때문에 매우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지, 아니면 믿음이 생긴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회개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맞아주신 것을 봅니다. 병자도 맞아주시고, 또 부도덕한 사람도 맞아주시고, 세리도 맞아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맞아주시고, 부자도 맞아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온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에 관해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설명을 가만히 듣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길고 복잡해요? 됐습니다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12명의 제자들 보고 당신들도 갈 겁니까?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맞아주셨지만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3장 15장 11절부터 33절, 그리고 21장 19절, 33절부터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5장 1절부터 8절에서 자주 동일한 본문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열매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듯이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보아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줄을 아는 것처럼, 포도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말이고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이면에, 그 사람 내면에, 그 사람 생각에,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들은 누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인 것 같고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친절하고 상냥하고 신실한 것까지 보인다면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들이 결코 진실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인 것은 그들의 근원적인 마음에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결정적인 때에, 즉 열매로 맺혀지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평상시에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선지자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때인가요? 내 이익과 손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입니다. 내 시간을 갑작스럽게 요구할 때, 내 돈을 갑작스럽게 요구할 때, 내 희생을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가 결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멋있습니다.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일에서 우리는 언제나 젠틀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익이 계제된 일은 이건 거의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나무로부터 열매까지 진정성이 드러나려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르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좋은 일 많이 해라, 그것이 좋은 나무라는 표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과 손해가 결부된 순간에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익이 아닌 옳은 일과 사랑과 관련된 일에 우리 마음을 바칠 준비가 근원적으로부터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쌓은 것을 결국 사람은 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장난들을 잘 쳤습니다. 아이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가 장난 삼아서 뒤통수를 한 대 칩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제가 살짝 친 게 아니고 꽤 아프게 때립니다. 팍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에이! 그러다가 딱 보면 전도사님이거든요. 왜요, 전도사님? 아픈 것 때문에는 화가 난 거예요. 뭐야 하고 막 흥분돼가지고 막 경황돼가지고 돌아서는데 전사님이 씩 웃으면서 왜? 당황되는 거죠. 그게 학생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우리 삶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 버리고 우리를 불쾌하고 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항상 레디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액션 나오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일 때, 아차, 번색을 보였군,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반응이 나오는 그때에도 진정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실제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자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언제나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앞에 있는 홍인태기가 과연 홍인태기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홍인태기가 과연 진정한 홍인태기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화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하고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맨 모습으로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흉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흉내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피곤한 일이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것 없이 그저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고 내 삶에 바빠서 움직이다 보면 언제나 이중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바깥에서는 멋진 현대인.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부터 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비록 기복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고려하라고 우리를 자꾸자꾸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히기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네 심령의 밭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 예의 바르게 말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의 본연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주자주 살펴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향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이고 말과 행동이 그 다음입니다. 제가 어제도 마음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말씀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 할 줄 알았어요. 혹시 그렇게 예상하셨나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경회하고 부흥회하고 하면 기억나지도 않는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회개하라 그러죠. 그럼 마음에서 생각나지 않고 마음에서 회개되지 않는데 입으로 나오는 회개는 진정성일까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말다툼할 때 한참 말다툼하다가 제가 지치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제 아내 항상 그 얘기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럼 앞이 캄캄해집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웬만해서는 제 아내하고 다투려고 안 합니다. 눈밖에 안 나려고 제가 조심하지요.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압니다. 부부 사이에도 막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신경도 꺼가면서 막 큰 소리 지으려 싸우다가도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진정성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뭘 잘못한 건지 정말 인정하냐고. 곤혹스럽지요. 하나님인들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덮어놓고 용서하마. 하나님 그러시면 참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밀하면서 또 부모 자식 사이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 내릴 때는 아주 치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두루뭉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돌이켰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얘 본성에 따라서 갔습니다. 그게 잘못됐군요. 그게 회개죠.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주로 어떤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다 멋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가끔씩 죄를 짓잖아요. 남들이 안 볼 때 뭐 은근슬쩍 하는 일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어떤 행동, 말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기적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한테는 여전히 제 셈이 있고 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참 저한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많은 것들 속에 제 꿍꿍이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제 꿍꿍이를 모르시는 분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원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날 텐데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뭔가 뒷골이 땡깁니다. 내 속셈까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참 쪽팔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나. 목사가 돼서 나도 좀 어느 정도 큰 교회 이름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열망을 품고 쫓아가는 마음이 있었고요. 지금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결국 너도 속물이지. 너도 결국 목사지만 속물 목사지. 제가 참 몸부림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진실한 목사 소리를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회개란 내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이익들, 편리함, 그것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는 누가 봐도 뻔한 죄들을 그냥 끄집어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거듭날 때 받았던 그 순전한 은혜의 방향에서 이 세속적인 방향, 이 세상의 방향,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다시 되흘러갈 때 그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데 나 정도만 하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주님과 정말 밀접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면의 동일화, 인격의 동일화라고 종종 제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가 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자꾸자꾸 옮겨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지금 한번 깊이 묵상을 한 다음에 돌아가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코 주일날 급한 약속 시간을 잡지 마세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좀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합니다, 약속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머무는 것이 주님에게 머무는 것이라고 엄밀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배당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머무는 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훨씬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존재고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런 것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화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금묵자와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색깔이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되고 붉은색에 가까이 하게 되면 붉은색에 물든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마음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마음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경기도 용인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아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예배당 맨 앞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앉아서도 지팡이를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이재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올해 연세가 99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해방되기 전에 연희 전문 상대를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당대로서는 뛰어난 엘리트였던 거죠. 스스로 또 남궁옥 선생의 수제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남궁옥 선생과 관련된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늘 초대받아가서 당신이 겪은 남궁옥 선생의 이야기를 또 회고담으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되물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계속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점심 식사하는데 그 옆자리에 같이 오셔서 목사님 이거저거 묻습니다. 어떤 때는 저한테 그런 거를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도대체 칭의가 뭐요? 예? 내가 로마서를 읽는데 의롭게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책 저 책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으셨는데요? 했더니 한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들이 쓴 신학책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99살 되신 분이 칭의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한 번은 식사 초대를 해서 제가 그분 아파트에 가서 봤더니 보통 목사들이 읽을 만한 신학책들을 쌓아놓고 안경에다 돋보기를 겹쳐서 읽으시면서 내가 요즘 일거리 읽으면서 내가 예수를 헛믿었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설교 부탁을 받으러 가면 사실은 그 어르신 보러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설렙니다. 이분이 또 한 2년 지나시는 동안 어떠셨을까? 과연 건강하실까? 사모함이 그분에게는 있으시더라고요. 99살이 되셔서 그러신데도 그분의 얼굴은 항상 밝고 유쾌합니다.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고민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예수 믿을까요? 그런 분하고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내가 이분만큼 살는지 모르지만 이분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부터 빼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 삶의 문제에 이 말씀과 어떻게 관련될까를 자꾸 빼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성급하고 빠릅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더 침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구체적인 우리 삶의 어려움, 곤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선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자주 외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의 일부분을 한 주일 동안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암송한 것을 확인합니다. 3개월 지난다면 전교인 암송대회를 합니다. 보통 70 넘은 분들이 나와서 암송해서 1등 합니다. 제가 3년째 하는데 저희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목사님 엄청 끈질기시네요. 언제까지 이거 하실 건데요? 젊은 집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 4분기에는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부담되는 줄 압니다만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 나에게 와닿는 말씀만 아니라 성경에서 원천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풀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은요, 순종의 해석하기라고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종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점점 더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돼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연히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 드디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찬송가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아멘 그렇게 되시나요? 아니면 노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실망시키셨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있는 사심 없는 사심 다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군요. 실망되고 좌절될 때가 저에게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찬송이 여전히 우리 입에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이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그게 뒤늦게 납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 있을 경우에는 10중8구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노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긋나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순순히 당신의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조금씩 점점 더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조금씩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큰 것은요, 가장 큰 열매는 우리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우리 자녀가 멋진 배우자와 결혼해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이렇게 기침을 합니다만, 제가 기침을 워낙 심하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치료하라고 숯가마 찜질을 한번 가자고 그러셔서 제가 양평 숯가마에 갔습니다. 그 뜨거운 찜질에 가서 이렇게 열기를 쬐면 이 기침하는 일이 치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무슨 내복 같은 옷 주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뭐 양평 숯가마 이렇게 쓴 가져가지 말라고. 그 유니폼을 갈아입으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다 이제 내복 비슷한 옷 입고 이제 숯가마에 들락날락하지요.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뭐 목사 표시를 내겠습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하고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던 분들이 뭐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조심스러웠어요. 자주 제가 자리를 지나왔는데 점심 먹을 때 끝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그거 숯가마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목사님 그걸 표시를 안 해야, 몰라줘야 그냥 저도 땀 나면 뭐 그냥 뭐 막 할 텐데, 한편은 내가 이렇게 내복 같은 옷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저 양반들 눈에 내가 목사로 보이나 보다. 적지 않은 위로가 됐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보고 참 당신 야비하게 생겼군요. 저는 잘못한 거지요. 헛산 거지요. 목사가 야비해 보인다 그러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제 모교회 후배들이 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우리 교회 목사는요 사업가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CEO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사업같이 잘 일으키는데 정말 목회자 같지 않습니다. 제 모교회 후배들이 저를 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들이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그 목사 세계들에서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작은 교회를 짧은 시간 내에 큰 교회로 일으킨 목사라고 그렇게 칭송이 자자한 목사들인데, 그 교회를 참석하는 성도들로 나가는 제 후배들은 형님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사업하는 사람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변하나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질 아마 평생 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자기가 다혈질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내가 평상시에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나 잘못 한번 화나면 무섭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마음 마음속에 욱하는 거 하나씩 주먹 하나 간직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언젠가 결정적 순간에 주먹 한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죠. 우리 기질, 성질,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성질과 기질과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은 우리의 기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져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매너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만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늘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특성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못 참아주겠는 사람 많지요. 딱 3번만이야 3-4번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몇 번까지 얘기했나요? 7번. 주님은 몇 번 더 말씀하시나요? 더 많이 곱하기로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이 우리의 기질과 성격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주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냥 참아주고 넘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양선은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속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서 신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무슨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방언하고 신유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물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할 때 하는 내용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말과 행동 속에서 멋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바른 생활부터 시작해서 도덕, 윤리, 철학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윤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고차원적인 윤리를 지향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가장 바른 사람, 가장 공의로운 사람,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냉랭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도덕인 거죠. 사랑이 없는 윤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거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도덕적인 감각이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말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야만 우리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고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 말과 행동도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어제 생각해봤던 니고데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은밀하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무고하게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100리트라 정도 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왔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사두개파로부터, 바리새파로부터, 많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총독과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은 정죄되고 죽음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조차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다 상황이 끝나버린 거죠. 그때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기 그 행동으로 입증하는 거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공의의 회원이고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을지라도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합니다. 그러한 힘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침잠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신다면 우리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주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쉽게 보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 이면의 깊은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근원적으로 뿌리가 중요하고 줄기가 중요하며 주님과 더불어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할 수 있는 대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깊이 침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마주설 때마다 우리는 거꾸러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정적일 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주여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